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합니다.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잼이 하나도 없죠. 네, 몸이 근질근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손으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으니 우리 표정으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고백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시킬 만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멋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예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갈라파고스와 신학, 갈라파고스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파고스와, 여러분 갈라파고스 들어보셨나요? 갈라파고스는 섬입니다. 섬. 갈라파고스화는 무엇인가?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갈라파고스는 남태평양에 있는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섬에서 고립된 이 동식물들이 자라면서 그들만의 유일한 식물 체계가 생성된 것을 갈라파고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용어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화라고 하는 말은 기술이나 서비스, 그런 모든 것들이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세상 시장으로부터 고립된 모습, 그 이야기를 할 때 갈라파고스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에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IT, 전자제품 쪽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어요. 일명 이 무선전화기.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 새로 신문물, 이 무선전화기와 이 오디오 이 미니 컴포넌트, 지금은 볼 수도 없는 그게 저희 집에 왔어요. 정식 루트가 아니라 몰래 들어온 그 밀모수 이 물품이 밀수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취급하신 분이 계시는, 그거를 저희 집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서 이 미니 컴포넌트는 사지 못하고 이 무선전화기를 샀습니다. 무선전화기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그때 아파트 11층에 살았는데 1층에서도 터져요, 무선전화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때 무선전화기는요 이 옆방 방 2개만 건너가면 안 터졌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1층에서도 전화기가 터졌으니까 엄청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산보요 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제품이 그만큼 좋았어요. 저희 학창시절 때 무조건 일본 제품인 이 카세트, 이 CD 플레이어, 이거 다 일본 제품이었어요. 다 일본 제품. 지금도 우리 카메라는 일본 제품이에요. 소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이 IT가 엄청 강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브랜드와 호환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것만 써라. 그래서 충전기도 안 맞고, 지금 아이폰이 좀 비슷하지만 바뀌잖아요, C타입으로. 근데 충전기도 안 맞고 이 안에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칩도 안 맞고요. 일본 제품만 써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품만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썼지만 점점 세계적인 기술들이 뛰어나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기술이 뛰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화에 발을 맞추기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계 시장의 진출이 막히게 되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막히게 되고, 일본 내수 시장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바로 이 자기만을 고집했던, 이게 이 갈라파고스와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 IT뿐만 아니라 이 방위 산업, 일명 국방력에서도요 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질 좋고 값싼 해외의 유명한 무기들을 수입해가지고 쓰지 않고 무조건 국산,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것만 써야 돼 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전투 헬기 아시죠? 두구두구두구 헬리콥터, 전투 헬기가요 전투기랑 가격이 똑같아졌어요. 차이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헬리콥터하고 비행기하고 가격이 같아져 버렸다고. 그만큼 국산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기술이 좋아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좋아지지도 않고 가격만 올라가고 방위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제 기술 좋고 저렴한 외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중국, 북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 그런데 왜 중국은 세계 위기의 강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저렇게 몰락했을까요?
중국은 공산주의였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어요. 오픈을 시켰어.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문화와 여러 가지 자유 경제들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꽁꽁 갇혀 있어요. 자기만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88 올림픽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88 올림픽 세대는 알아요. 우리가 저들보다 못 살았다는 걸.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는요, 급격하게 개발돼 가지고 지금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적으로 이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된대요. 자기가 무조건 최고라고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히,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졸지 않고 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변화를 노력해야지만이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서 성장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 이 경제학에만 포함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영혼의 갈라파고스화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파고스화. 고립됐다 그랬잖아요. 고립된 모습.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집에 가고 학교, 샬롬스쿨 학생 학교 가고 이 일상들 우리는 매주 반복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이 일상들이 매일 반복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꾸준히요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져요. 뜨거움이 사라지고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하면 돼, 이땐 이렇게 행동하면 돼 하면서 내 안에 기준, 데드라인을 딱 그어놓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태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보면 뜨겁지는 않아요. 대신 흔들리지도 않아. 뜨거움이 없어요. 미지그 제가 그랬어요. 제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시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저도 놀라요.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당연히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정말 신학교 가서 이 학문적으로 의심을 해봤지 정말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 모태신앙은 무서운데 중요한 거 뭐냐?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소위 얘기해서 모태신앙이라는 이 갈라파고스화된 신앙 형태를 제가 띄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샬롬스쿨 다닌 우리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무사히 통과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까? 우리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박성수 청년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샬롬스쿨 출신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청년이 세워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행복해합니까? 저부터 더 뿌듯해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샬롬스쿨 출신이면 당연히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부 어디 있어요? 고등부 여기 둘이 있네. 충만하십니까? 이 둘의 얼굴 보면 충만해 보이십니까?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둘, 특히 우리 하준이, 우리 이진우 유아스크부터 이 교육받아 왔는데 지금 거의 목사 동구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충만함이 사라지는가? 왜 우리는 사라지는가? 오늘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충만이라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충만,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우리 김지성 목사님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충만이 사라질까를 역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충만이 사라진가?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충만한가? 내가 직분을 받아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굴곡을 타고 있는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의 뜨거움으로부터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워지면 큰일 나.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거야. 신앙의 갈라파고스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는 점점 멀어지고 고립되고 세상의 음성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가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방심해버렸어요.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이 세계에 다시 없을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라고 해서 방심했습니다. 잘 나간다고 착각했어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준이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퇴보하는 중이었어요. 실상은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여기는 디펜스 무기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 그래서 90% 이상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맞춰가지고 폭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270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대부분 요격을 했습니다. 이 보이십니까?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저 불꽃들이요, 이 아이언돔이 미사일이 올라가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올라서 이 불꽃처럼 뻥뻥 터지잖아요. 저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셨어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해가지고 만든 몇 조를 들여서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대단한 무기.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미사일 한 발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사라져버렸네요. 수억 쓴 거잖아요. 수억. 5천 발을.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은 그 한 발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이 마음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7일에 이 우리 잘 아는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몇 발을 쐈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2,500발을 쐈어요. 5,000발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5월 달에는 270발을 쐈어. 근데 10배가 많은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언돔이 격추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격추를 못했어요. 미사일 하나에 100만 원 다는 그 미사일 수천 발이 나와 버리니까 이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해버렸을까? 세계 군사 강국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당했을까? 거기에는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무슨 고정관념?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 있어. 우리는 강력한 군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설마 너희들이 거기서 뭐 자리야 미사일 몇 방 쏘지. 보셨잖아요. 글라이더 타고 넘어오는 막 총 두고 타고 넘어오는. 설마 그럴 일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막 축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인질로 잡혀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압도적인 군사들이 있다. 언제든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자만했던 겁니다. 교만했어요. 긴장감이 없었어요. 방심할 때 결국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해요. 우리나라도 6.25가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방심할 때.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그래 끄떡없어. 내 신앙 문제없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느 한순간에 내게 닥칠 문제가 상황이 닥치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게 보여준 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자들의 결과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속절없이.
그들만의 애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마귀는 살아있으니까. 마귀는 살아있어서요,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쉬운 때예요. 넘어져 그대로 주저앉게 되면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갈라파고스와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도 목사고 교회에서 이 목회 행정을 담당하며 담임 목사님 최측근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늘 충만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 제 사역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건가? 의심될 때도 있고,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나 생각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이 무언가가 저를 착 마음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훅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깨야 돼요. 깨워야 돼. 이 갈라파고스와의 반대말이 저는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해야 돼요. 충만. 우리는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무던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갈라파고스를 경험할 뻔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독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아방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방은요, 이 신앙이 약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신앙이 약했어요. 우리 오늘 말로 하면 이미 갈라파고스화가 고착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악한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방을 소개할 때마다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제사장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도록 바꿔버려요. 그 일들을 이 아방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미 신앙이 다 묻어버렸죠. 뭐 알아서 해라. 뭐 별거 아니야. 나만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보시고 가장 탁월한, 가장 악한 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인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던 이 19장 앞에 보면요, 18장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제안을 하죠.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서로 제단을 쌓고 이 제단 불이 임하는지 대결을 하잖아요. 850대 1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 보시면 이 엘리야가 잘렸네요. 네, 뭐 발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저 발로 저 사람을 밟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만 잘 보여줬어요. 발로 사람을 밟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발로 사람을 밟는 것은, 여러분 발로 밟히면 기분 좋습니까? 뭔가 존경받는 느낌인가요? 그러면 오늘 제가 때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밟아드릴 테니까. 발로 밟는 거는요,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나서 못 가니까 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발로 밟으면서 위에 손에 칼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을 정리하는 이 동상인데 그렇게 갈멜산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 죽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하고 비 온다는 그 산에 보면 저쪽에 바다가 보여요. 지중해. 거기서 구름 기둥이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을 보고 아방이야. 이제 비가 오니까 갑시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아방은 출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탁 메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아방보다 앞서서 간다고 나와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평야가 나옵니다. 달리는 장면. 저 평야 여기가 이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에 내가 이 평야를 마차가 달려가는데 저 정도 평야니까 마차도 얼마나 빠르게 달리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앞에 달려가요. 달려가. 초능력자. 우리 예전에 김천복 선생님이 있는 무빙에 빨리 달리는 것처럼 아방이 앞서 달려갑니다. 슈퍼 히어로 아닙니까?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요.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처럼 왕보다 앞에 가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신하들은 왕 뒤에 가잖아요. 뒤서서 가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 위에서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달려가는 이 엘리야. 얼마나 이 자부심이 높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 능력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보니까 아방이요.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다 합니까? 이세벨에게 얘기를 다 해요. 자자자자 이래갖고 저랬고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집에 가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데 가면 이제 부인에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딱 그 펼쳐놓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짱.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살인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편이 뭐겠습니까?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또 비도 내렸어요. 3년 가뭄을 해결했어요. 왕보다 빨리 달렸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자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대요. 반대. 기대했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훈련 받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속으로 가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큰 실족하는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가 충만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엘리야도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1년에 4번 성경학교 해도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무너져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을까 싶어서 도망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의구심이 또 들었어요. 아니 왜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면 가가지고 그냥 그 예루살렘 이 북이스라엘 왕궁에 불을 확 내려버리면 될 것인데 왜 안 될까? 그리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데 여러분 왕의 마차는요 말이 한 마리 끌까요? 두 마리 끌까요? 여러 마리 끌겠죠.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 마리 끌는 게 빠를까요? 두 마리, 세 마리 끌는 게 빠를까요? 두 마리, 세 마리 끌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빨라. 그러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런데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죽여달라. 더 못 살겠다. 죽여달라. 영적 충만함은요. 이걸 보면 제가 깨달았어요. 영적 충만함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영적 충만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충만함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주어진 환경 속에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라. 그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수준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적당히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만큼만 하자.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지. 시험에 합격했어야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새벽 예배를 깨워서 나오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웬걸 안 되더라. 그러면요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갈락파고스화 돼버리는 거예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갈락파고스화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순간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 충만했어요.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부강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 왕 때.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정체됐어요. 그도 갈라파고서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정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됐는데 싸우지 않고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솔로몬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서 기어 들어와요. 알아서.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강한 그 세력들의 딸들을 첩으로 데려옵니다. 인명 인질이죠. 인질. 그 집의 딸을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 궁전에 놔두면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모은 후궁이 1000명이 1000명. 근데 당시 사회적 문화로는 우리 김지성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당시 이때 문화는 첩으로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동등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를 한 번 만나면 애도 한 번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애도 한 번 만나주고 애도 한 번 만나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면 1000명이나 했으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몇 년 걸려요? 3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돌면 3년째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3년마다 뭐라고 나와? 외로워요. 힘들어요. 부디 제가 믿는 신에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아세라, 바알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이러면서 솔로몬이 신앙이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들이 생기고 제단들이 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 그 후대에 있어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충만한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립된 신앙의 수준으로 멈춰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솔로몬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는 나다 선지자의 책망이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그 죄값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느냐, 우리 안에 회복 탄력 있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 그도 무너져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자였지만 오늘 본문의 교훈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충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껴야 된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이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다.
이것은요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표현. 부모가 자식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고 만져주잖아요. 안 만져주십니까?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애들 또 와서 엄마에게 막 부비잖아요. 막 부벼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부비는 것 사랑의 표현. 어루만지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사라졌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자살을 왜 합니까?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내 말 들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까지 놔두고요 멀리 홀로 떨어져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구나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철저히 고립된 혼자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유아스쿨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언제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던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충만함이 식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절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식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라 그러죠. 권태기. 권태기가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한 사람은 권태기지만 한 사람은 권태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태기인 사람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귀찮게 느껴져요. 그 사랑의 표현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지고 교회 생활이 식상해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점점 식어져 가버립니다. 신앙의 갈라파고스, 은혜의 갈라파고스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거를 회복하고 다시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음식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일도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걸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도 내리고 80대 1로 850대 1로 승리를 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몸에 나온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신 거지 그가 그 일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실족하고 무너진 이유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먹여주신 겁니다. 그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때서 엘리야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사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던 건 하나님 덕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구나. 제가 중학교 때요, 친구들과 싸울 때요, 제가 이렇게 싸웠어요. 네가 뭔데 남의 귀한 자식 때리냐. 저는 제 안에 귀한 자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이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건 왜 그런가요? 설명하면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몇 번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집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을 자퇴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에디슨에게 얘기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결국 사랑을 받고 받은 자녀, 사랑받은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니까 주를 향한 그 충만함이 세상도 막을 수 없는 충만함으로 커져간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봇 다리 수영 선수 혹시 아세요? 김세진 씨라고. 보십니까? 다리가 로봇이에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한쪽 팔에 이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설 앞에 버림까지 당했어요. 버려졌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외면, 정말 가장 가까운 이 어머니로부터의 버림받은 존재. 그런데 이 양정숙 씨라는 분, 이 분이 이 김세진 씨를 입양합니다. 입양해요. 그래서 홀로 키워요. 또 놀라운 것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이 장애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키워요. 저녁에 막 대리운전하면서 이 자녀를 키웁니다. 독하게 키웠죠. 이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진이에게 해준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양정수 씨는요, 그의 아들에게 다양한 도전을 하게 하고 강하게 키웁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해요, 못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세진에게 또 이 양정수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는 얘기하냐면, 파리를 따라가면 똥이 나오고 나비를 따라가면 꽃이 나온단다. 그러면서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두고 자신과 아들을 이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이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9살에, 9살 손 들어보세요. 9살. 9살 에린이 9살에 이
해발 3,870m인 로키 산맥을 등반을 합니다. 저 발로. 더 놀라운 것은요, 2009년 세계 장애인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요,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땁니다. 그리고 2013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 최연소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힘든 자들에게 내가 무지개 다리가 되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요 한 26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 그렇지만 이 사람도요, 그 입양된 부모였지만,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그 부모의 그 뜨거운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 희망을 줄 만한 사람으로 포부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물며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그 뜨거움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왜 회복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봄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때로 장애가 있는 사람 같고 세상에 외면반하고 늘 같은 문제에 넘어져도, 그래도 쓸모없는 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갈라파고스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만 또한 갈 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갈 길,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이 말은 아직 갈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네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식어졌다, 우리 안에 갈라파고스가 일어났다, 그것은요 내 안에 사명감이 사라졌음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 사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픽 하고 꺼지고 픽 하고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80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도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만 하지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사명을 주셨어요. 그제야 모세는 담대히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은퇴의 기준은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은퇴의 기준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이 갈렙도 85세에 전장에 달려 나갔잖아요. 왜? 그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85세였지만 그는 전장에 달려나갔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사명. 자신의 존재의 이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 90세에 드신 할아버지가요 자격증을 따셨는데 무슨 자격증을 딴 줄 아십니까? 제가 보고 한참 웃었네요. 90세 드신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 자격증 이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90세 할아버지가 따셨어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신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따셨냐 했더니 자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구에서 이 도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든 해보세요 하니까 뭐든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공부하다가 과연 내가 얼마나 쓸모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실습이 있어요. 실습이 따버리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나니까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됐고, 아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아내를 케어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내가 자기보다 어리대. 문제는 아내가 자기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이게 요양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분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쓸모없는 존재다, 필요없는 존재라면요 무기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냥 무료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분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끝까지 살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90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왜 충만함이 사라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니까요 식어져 버려요. 충만함이 쑥 꺼져버려요. 우와 했다가 이 다음에 뭐지? 없네 하다가 그냥 쉬 풍선 바람 빠지듯이 사라져.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끊임없이 부흥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선포하고 그 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꺼질 새가 없어요. 꺼질 새가.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5대 사명을 세우고 5대 신앙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마룻바다 영생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 일에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일을 멀찌감치 한 발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명이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 집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다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랜 부교육장을 생활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점점 이 정체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뜨거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회복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갈 길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일어나서 갔어요. 40주 40야. 쉽게 얘기하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너를 통해 다른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정리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뭘 위해 여러분 공부하고 뭘 위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우리 안에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비전과 사명이 깨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충만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왜?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지만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함이 더 뜨겁게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명을 깨달으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 사명을 깨달은 순간 묵묵히 그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결혼 전에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조창희 집사, 우리 최은영 집사 오늘 온가요? 오늘 오겠네.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결혼할 때 제가
정말 열불을 통하고 이제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핵심 뭐냐? 너희 두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너희 두 사람 외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 둘이 외모 보고 결혼했냐? 아니래요. 자기들도 아니래. 그럼 왜 결혼했냐? 사명이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품고 믿음의 한 가정을 이뤄서 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그 사명이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식어져 버리냐? 찔리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대요.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명은 온데가 데 없어요. 두 사람 살기에 바빠. 그러다 아이 태어나면 아이 태어난 대로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명이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 안에 충만함이 식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해가지고 교회에 더 집중하는 사람, 연애하면서 교회에서 보기 힘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짱은 연애에도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야죠. 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안에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끝까지 우리는요 긴장하고 끝까지 사명감을 취하고 달려가야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면류관 얻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러분 아시안 올림픽 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3000m 남자 계주 롤라 경기장 결승점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금메달이다 하고 세레모니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하나 확 넣어가지고 금메달이 은메달이 됐어요. 그 장면 우와 1등 금메달이다 했는데 그 순간에 다른 선수가 발을 확 넣어가지고 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표가 뭡니까? 은메달입니까? 목표가 뭐 예선 통과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금메달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방심해버리니까 놓쳐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요 사단은 그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버려요. 우리의 충만함을 바람만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잘 살다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내 안에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함은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 주신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영원히 충만할 것이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읍시다. 먼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 깨달음과 사명 안에 오늘도 충만해지고 내일도 더 충만해지고 우리 인생이 매일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나 꿈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충만함을 잃어버리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늘 죄악길을 걷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